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자, 출애굽기 11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제 12장의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요, 바로 왕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은 결론적으로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출애굽 구속사의 과정에서,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유기되고 심판받을 자의 그의 마땅한 죄악상을 먼저 밝힘으로써 출애굽 구속사의 정당성을 먼저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전 시대 구속사에서도, 구원 역사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최종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의 절정인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인들에게는 장자 재앙이라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를 통한 구원의 승리가 엇갈립니다. 자, 그리하여 마침내 바로 왕과 애굽은 황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어서 결국 바로 왕의 항복을 받고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 양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구출의 방법이 주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영원한 유월절의 기원이 된 출애굽 날 밤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 자체가 영원히 지킬 유월절의 기념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밤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을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출애굽 그 밤에 극적인 구원 사건은 향후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기념일로 정하시고 그 기념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출애굽 밤에 어린 양 희생들을 재현하도록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존속시키고 나아가서 전 모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가져온 희생의 제물로 쓰인 어린 양은 전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출애굽 밤까지 미리 예비되었음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은요, 바로 애굽인에게는 마지막 재앙의 밤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던 날의 대사건들, 즉 장자 죽는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두 단락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1차 집결지 람셋에서 숫꽃까지 이런 과정과 출애굽의 시점, 출애굽의 인원들을 요약을 해서 진술을 하고요, 기록을 하고 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충의 설명을 삽입해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유월절 사건은요, 그대로 사탄과 죄인의 심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성도의 구원을 최종 목표로 삼아 전진해 가는 구속사의 축복이요, 또 신약 예수님 희생 사건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유월절 사건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한 신약 교회의 태동이 모형과 실체의 예표론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과거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 사역의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이 세속 권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사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도주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출발하게 된 것도 전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된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13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에 출애굽기 12장의 급격한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음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이 있기까지의 잠시 동안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도기적 사건을 그러한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출애굽기 13장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16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와 초태생에 대한 규례에 대한 준수를 거듭 지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전 민족이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공의 축제의 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신 첫 유월절 밤에 일어난 구원 역사적 대사건의 의미를 평상시의 개인 생활에서 기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도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이처럼 공공 그리고 개인의 기념 예배를 통하여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각성을 얻으면서 미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 역사를 간절히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예배의 삶을 통하여 또 공공예배, 공예배와 개인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면서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 말씀이 애굽을 탈출한 첫 유월절 밤의 의미와
그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심으로써 일단 과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라면요, 이제 후반부 17절부터 22절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새 사실을 제시하면서요, 출애굽기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즉 행군 경로의 선택,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요셉 유언대로 그의 해골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출애굽의 역사적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시작되었다는 세 가지의 사실을 광야의 40년 그 말씀의 도입부로 그러한 형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개인적으로는 중생,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거듭남이라면요, 역사적으로는 최후의 구원이라는 순간적인 사건을 예표한다면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생활 중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기록의 말씀은요, 실제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일생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뒤돌아서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망망대해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전진하였기 때문에 신대륙에 다다를 수가 있었는데요, 거친 뱃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돌아가자고 종용을 했지만요, 콜럼버스의 확고한 신념은 그를 돌아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중도에 배를 돌이켰다면 그는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돌아서면 멸망이지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중도에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선다는 것은요, 애굽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현재의 고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제 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서지 않는 성도는 후회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니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거기에 원문을 보면요, 깊이 숨을 쉬다, 즉 한숨을 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에는 깊이 뉘우치다, 뼈저리게 후회하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람직한 회개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한탄하는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절망케 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풍랑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소망 중에 인내하는 확고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되돌아서지 않는 성도는 되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다에 쓰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물러가다, 후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서 떠나 반대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빈도상에 12번째로 높을 만큼 다양한 용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종류의 돌이킴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 즉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회개,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는 배교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낙심하여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죄악을 경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일단 구원의 주님을 믿어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은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서지 않는 성도의 특징 세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목적을 정하고 이에 다다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파멸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돌아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성공이, 승리가 불확실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목표는 누가 정하신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 곧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표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전진할 때 믿음으로 계속 부름의 상에 순종해 나아갈 때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때로 험난한 장애물을 주어서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구원의 길에, 성화 구원의 길, 영화로운 구원의 길에 매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한 구약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본국을 향하여 또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현재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